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헌금 후에서 송하선, 제가 직분을 모르니까 우리 자매님, 또 이길복 목장 되시는 이은동, 정명진,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하신 것 같고요. 조하은, 오케이, 유치부 담당하시는 분인가 보죠. 조하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마음을 다한 정성으로 예물 올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준비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그 가정의 자녀에게 알알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함께 의지하였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근데요, 연예인 있는 곳에 오려면 티켓 사지요? 컨퍼런스 콘서트 할 때. 근데 앞자리 싸요, 비싸요? 뒷자리는 어때요? 근데 오늘 돈 내고 오셨어요? 이 앞자리는 왜 비워놓은 거야? 하나님의 연예인이 왔는데. 저는요, 집회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눈길을 하나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까지 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앞자리에 오셔서, 가능 아니면 앞자리에 오시고요, 제가 이렇게 운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타치하시면서 그분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귀에 들리니까 여러분들 이 앞으로 좀 가능한 와주셔서 하나님의 심부름 온 사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기 가지신 분들 왔다 갔다 할 게 좀 안쓰러워서 앞에 못 오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는요, 저하고 침은 거기까지 안 튀기겠지만 우리 그래도 같이 가까이서 제 얼굴을 좀 별로 안 생겼어도 좀 봐주시고, 엄마들끼리잖아요. 저도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강사 모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예요? 내 형제요, 자매요, 너희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끼리는 형제고 자매고 모친 사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과 저희 사이가 오늘 처음 봤다고 처음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 안에 맺어준 이런 귀한 시간입니다. 어제도 제가 저를 영접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기뻤어요. 사모님과 오늘의 만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늘 제 속에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로 전율을 시키게 했어요. 요한복음 찾지 마세요. 저하고 오늘은 그냥 퍼지게 앉아서 이미 들었고 이미 아시고 들어왔던 얘기니까 여러분 속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령을 통해 흔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의 것으로 확 잡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전율 느꼈던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다른 제자가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올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으로 오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예수님 보러 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보내주신 분이에요? 정말 믿습니까? 입으로 말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여기로 오도록 불러주셨다라고 정말로 믿습니까?
사모하는 분들이 오늘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감히 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세요. 어디 한 군데도 없으신 무소부재의 분이세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이 얼마나 실감나십니까? 전율이 나야 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뽑혀서 청와대에 오늘 가요. 내일 가. 그래, 오늘 밤 잘 때에 이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가문의 영광이죠.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에 잘 보이지도 않는 요만큼 조그만 반쪽짜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페닌슐라, 그것도 온전치 못한 반쪽짜리의 나라의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도 흥분된다면, 그리고 가문의 자랑이 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나고 있는지 우리를 쉽게 아멘해. 근데요, 그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랬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어디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안 해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나 지금 얼굴 자세히 보고 있어. 오늘도 찬송 속의 가사를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저 방에서도 음미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모든 내게 오는 사단의 시험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없습니까? 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성령으로 막아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막아주시는 거라고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나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믿는데, 우리는 쉽게 아멘은 해요. 아멘 하는 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아멘이 믿음과 합쳐진 화합한 아멘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아는 아멘, 그거는 허공을 치는 소리일 뿐이지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나의 삶에 그 사랑하는 연애의 기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재에 있어지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섭섭한 게 많아서 그래요. 억지로 감사를 하라고 그래 하니까 감사는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나의 현실에 일어날 때, 우리 모든 걸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요? 나에게 지난날 아파트가 18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지금 34평으로 옮겼어요? 32평으로? 아니면 50평짜리로 옮겼어요? 비즈니스가 요만했는데 이만큼 커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있다가 어느 좋은 학교를 갔습니까? 그것들이 감사합니까? No,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거,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으로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고통도 선물이에요. 육체로 있을 때만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가면은 애통하는 것이나 이별과 아픈 것이 없어져요? 다시는 못 느껴볼 거를 이 땅에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을 없애주는 기가 막힌 약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 태어났기 때문에 저 잘난 거밖에, 저 잘났다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어서 아담부터가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잘 되면 말로는 하나님, 그렇지만은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좀먹고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는 가운데서 나만 예수를 믿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다른 줄 압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들람 굴 속에 있는 다윗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누군지 어떤 분인지 좀 더 알아지면 알아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가 눈물 없이는 받을 수 없어서,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부어주소서, 그것이 행복이 되게끔 하는 신앙들을 갖게 되는 것이랍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이번 말고 다음 주까지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너무 귀하게 저한테 2번의 기회를 주셨고, 또 오늘 저녁 수요일 예배까지도 제가 2번을 해요. 어머니 기도회 때는 좀 더 자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하겠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할 테니까 옆 사람 불러오세요. 나만 맛있는 거 잡수지 말고, 제가 맛있는 거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맛있는 거 주셔서 이 맛있는 말씀 나 혼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는데 저도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주의 중에 눈물 어린 기도의 열매 가운데 제가 거기에 들어간 거지. 나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뽑혔네요 이러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우연히 없게 여러분과 내가 만난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어쩌다 여러분들이 나하고 만났을까? 여기 성도들이 이거보단 많죠? 그런데 늘 오던 분들이 오늘 못 온 분들도 있을 거요. 그리고 안 오다가 오늘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 어떤 마음으로 뵙느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이름으로도 알아서 불러준 그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가장 내 인생을 바쳐서 사랑하고 있는 그분, 내 생명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내놓을 수 있는 그분이 불러준 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뭔가 들려주시려고,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아무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여기 섰어요. 그러면 저를 누구 보듯 해야 돼요? 주님 보듯 해야 돼요. 우리 피차 그러면서 성령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교회 나올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받으려고요?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안 물어볼게. 이렇게 짚어가지고 오늘 내가 왜 교회에 집에서 쉬고 빨래할 거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해줄 일도 많은데 시간 내서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가 오늘 말씀을 잠깐 하면서 오늘 이은성 사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던 그 아버지를 내가 못 느끼고 있던 것을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만나고 가는, 그리고 하나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중에 비극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보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나를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어떻게? 자, 그 말씀은 있어질 거고 내 꼬라지를 보면 있었다 말았다 그러실 걸로 계신 말씀이에요. 내가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있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오고 지금 세상 끝날까지 누가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어? 생각 좀 해봐요. 저 목사님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지만 아유, 내 꼬라지를 보니까 뭐 하나님이 왔다 가도 가시겠지. 그러세요? 배운 게 없으세요? 인물이 없으세요? 가진 게 없으세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점에 갔다가 음식을 서빙하는 분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손가락에 지문 있죠? 요 지문 5개 손가락, 10개 손가락 지문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우리 머리카락의 DNA가 내 속으로 난 내 자식과 나가 달라요. 아시죠 그거? 그래서 친자 검사할 때 어때요? 그 DNA 검사를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가 달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유하게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한 머티리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한 사람도 안 갖게 너만을 위한 재료, 너만을 위한 재료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자, 가슴에 자기 손을 좀 대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의 모든 것은 나만이 가진 거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눈앞에 얼마나 예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아가서를 보세요. 얼마나 음란한 책 같아? 어느 정도로 사랑 고백을 하셨냐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네 눈은 뭐 같고 네 가슴은 뭐 같고 아래 음부까지 얘기 다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우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낳았을 때 아기 기저귀 똥 갈아주면서 똥이 이뻐요? 미워요? 난 손으로도 받았어. 우리 성도들 아기 받으러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아기가 이렇게 기저귀 내가 갈아준다 막 그러다 보면 똥이 나오면 어머머머머 그렇게 똥 받았어요. 똥이 너무 이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아기가 이뻐요? 내가 낳았잖아. 무슨 또 하나님까지 가겠어? 내가 낳았잖아. 내 새끼니까 옆 새끼가 아주 잘해도 배는 아플지언정 학비 얘한테 주지 쟤한테 안 줘요. 내 거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상품은 여러 개가 있어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했고 지식이 없고 인물이 없고 세상에서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 한 사람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들이 5입니다. 아들 5에 어미로서의 사랑을 5분의 1씩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큰아들과 나는 1대1의 관계예요. 둘째도 1대1의 관계예요. 셋째도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수억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감춰져서 안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뭐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르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다나엘의 이름을 부르셨죠? 기절하잖아. 나무 밑에 앉았다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죠? 나 같으면 나무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 그 예수님 구경 좀 하려고 사람들에게 그냥 큰 손가락질 밟고 이러면서도 그래도 예수님 구경 좀 하려고 올라가는데, 아니 그 많은 무리들이 한번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유명하신 분이 걸어가다가 나무 밑에 딱 쓰더니 올려다 보는 것까지도 심장이 멎을 텐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러는데,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들이 삭개오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남의 거 토색했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를 위해서 남의 거 다 뺏어서 도둑질했습니까? 삭개오보다 세상적으로는 좀 괜찮게 살았죠?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집에 가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싫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더더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는요, 세상은 나의 지은 죄 가지고 감옥에 넣어. 이미 지은 죄 가지고 감옥에 넣어. 세상은 내가 고난받으면 네가 조상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은요, 조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미래죠. 이것이 합력하여 뭘로 돼요? 앞으로 선이 될 재력감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 파도 인연하여서 더 빨리, 왜 빨리 해야지. 더 빨리 갑니다. 자녀로 인한 고민이 있습니까? 남편으로 인한 고민이 있습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고민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이 파도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축복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짓거리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마귀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한테 놀래지 하나님은 안 놀래요. 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무슨 짓거리하고 죽다 살 거를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무슨 짓거리 할 거 다 보는데 놀래실 일이 뭐가 있어? 나 스스로를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았어. 이러다가 내 꼬라지를 너무 창피한 꼬라지를 내가 당하고 나니까 사모님 난 내 자신이 내가 싫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에게 놀래지요. 하나님은 안 놀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짓거리 할 거 다 알고도 지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나를 나 그대로 사랑하시고 이름으로도 알고 머리카락도 세시고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세시고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와의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은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그거를 이렇게 까서 오렌지 껍질을 까서 입에 넣어주듯이 맛보게 해주려고 사모하는 심령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 우리 어머니 기도회 오시는 분들은 정말 사모하면서 오셔요. 그래. 뭘 사모할까? 혼자 궁금했어요. 대부분 우리 아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답답한 심정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어머니 기도에 자녀 교육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에 죄의식 생겨요, 안 생겨요? 저분들은 저렇게 해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됐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 그 꼴이 된 것이 다 내 탓이다, 이런 생각 들죠. 그래갖고 재결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은 또 안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반복하니까 야, 내 팔자 요꼴로 요렇게 살다 가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강사가 된 거, 아이 나 정말 웃겨. 제가 강사가 된 거 엄마 노릇 진짜 못했는데 내가 어머니 그 자녀 교육 그 하는 걸로 저를 써주신대. 너무 그거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이러니.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저는 엄마 노릇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책가방을 챙겨주면서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해줘가면서 스쿨버스에 손을 흔들어가며 엄마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제대로 못해준 엄마, 둘째 가라면 서러운 엄마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이 불교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주지 스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삼촌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타이완에다 절을 지으셨던 그 옛날에 그 정도의 불교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뭐 막 불교에 막 심취해서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유교식의 그 학자풍이 아버지셨어요. 그래갖고 이 서양 종교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아주 동양의 종교가 없어서 서양 종교를 믿냐고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사모가 되기까지의 길은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또 외딸이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좀 시간이 늦으면요, 이 고등학교까지 제 교문 앞에서, 제가 도서관을 참 좋아해서 이제 도서관에 갔다 오면 끝나는 시간에 아버지 아니면 엄마가 기다리고 계세요. 왜? 길에 오다가 내 딸 누군가가 다칠까 봐. 진짜 금이야 오기야. 왜? 위에 남매가 있었는데 다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애가 없이 저녁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늦지막히, 옛날 30대 아이를 낳으면 늦었다 그랬습니다. 늦지막히 제 하나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약했대. 그냥 이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진짜 바람불새라 저를 키웠어요. 그런 제가 예수를 알고 또 저희 인생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요, 모든 것 좀 생략하고,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성령이 아주 강권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기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 좀 음미하면서 주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아무 연고자도 없는 그 속에 이제 남편을 따라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첫 아이를 우리 한국에다가 두고 왔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것이 없는 그곳에 남편 신학 공부하시는 거를 방해할 수는 없다 싶어서, 그때 이제 제가 제 안에 거의 만삭돼 가는 아이가 있을 때 제가 미국을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고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무대뽀인 남편이 오래니까 나는 또 너무 모르면 용감하다고, 미국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갔더니요, 세상 천지에 보험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에 무조건 떨어진 거예요. 그 내용,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붙들고 씨름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풀어져 가셔서 오늘 있기까지, 제가 아들이 다섯. 누가 그래요? 딸 낳으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셨냐고 불쌍하게 나를 보는데, 아무튼 그 아이들 5을 미국에서 낳아서 키우기까지, 저는 아기를 싫어한 사람이에요. 시끄럽고, 옛날에 우리 시대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더러웠는지,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가 그냥 콧물이 이렇게 해서 옷이 반질반질하고 말도 못하게 더러운 그런 애들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결벽증처럼 이렇게 피아노 위에도 이렇게 훔쳐보고, 어머니 오늘은 먼지 안 닦았나 봐요 막 이러는 정도로 살던 제가, 애들이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한국 부모들은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 아이들을 왜 그렇게 훈련을 안 시켰는지, 음식점에서 날뛰고 날라치는 애들은 한국 애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오직한 미국 사람이 니네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교육 안 시키냐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 사람들 미안하면 조용하라고 이렇게 꼬집어. 점점 심하면,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꼬집으면 그 집에서 깨진 쪽박이 나가서는 안 깨지나? 그러니까 애가 으앙 우니까 창피하면 또 샥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막 좁히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제일 시끄럽게 하는데도 부모는 그냥 웃으면서 보고 있어. 여기 놀이광장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이를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자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를 알잖아요, 저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안 보고 어떻게 봐? 저 왜 저래 쟤는, 쟤 보면 뭐 이래. 이 눈총이라는 거 알죠? 눈총을 쏜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람들의 눈총밖에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 이 아이 뛰어다니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이쁜 아기를 눈총 주지 않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건 이해가 되나 봐. 아무튼 그런 속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게 될 때, 제가 아이 이제 5을 원래 원한 게 아니에요. 첫애 한국에다 두고 왔죠. 둘째가 생겼으니까 이제 끝 그랬어요. 그랬는데 3년 반 만에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미에겐 딸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너 닮은 딸 하나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기다려보면 내가 하나님 주시면 아들이어도 셋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으냐. 내가 키워줄 테니까 기다려보자. 그래서 셋째를 낳은 거예요. 만 4년 만에. 그랬더니 아들이야. 그래 진짜 끝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30대에 저를 낳고 자연단산이 됐대. 요즘에 50대까지도 여자 저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엄마가 30대에 자연단산을 했는데 저더라도 그러더라고요. 너도 에미를 닮아서 되게 엄마 저기를 닮으니까 너도 아마 이 아이가 끝일 거다 그러세요. 근데 정말 저는 약을 먹거나 무슨 조절해 본 적이 없이 정확 같은 사람인데 셋째를 낳고 나서 정말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엄마 닮는구나 그러는 순간에 하나가 생긴 거야. 얼마나 싫었는지요. 창피해가지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목사님 신학 공부하고 한국으로 나오려고 생각했을 때 고생스러워도,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은 돈하고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죠. 어머니까지 왔지, 아이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때 교포들도 얼마 없을 때인데 세탁소에서 경험자를 구한데, 바느질하고 이렇게 다림질하는 거. 근데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손재주와 눈썰미는 있으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게 된 저기가 있어서, 담력이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경험자 구한다 그래서 나라고 아주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진짜 세상 말로 못 되셨는지 우리 어머니가 만든 한복밖에 안 입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그 연탄불에다 인두 있죠, 인두, 이걸로 다림질하다가 연탄불 꺼져서 또 밥을 하려면은 뭐 우리 아버지가 제때 안 해놓는다고 야단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주 그냥 아버지한테 이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더러 너는 바느질 잡지 마라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나는 배우지도 않았지만 세상에 학교에서 우리 재봉 시간에 오면 학교에는 발틀이 있어서, 발틀, 우리 때만 해도 그럴 때 엄마한테 배운 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하면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작품 하나 만들면 선생님이 어디 선물로 보내주고 누구한테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제가 심부름도 한 그런 적은 있었는데 할 수 있다 그러고 갔는데요. 재봉틀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헝겊을 놓고서는 이렇게 딱 이렇게 눌렀어요. 눌렀는데 어머, 이게 전동대 재봉틀인 걸 모르는 거야. 뜨르륵 하고 나가는데요, 손하고 같이 딸려 들어와서 재봉틀이 내 손톱을 박는데 정말 하늘이 다 꺼지는 것 같더라고. 너무 아픈데 순간에 어머, 나 경험자라고 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 그나마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쫓기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아무도 안 보게 돌려갖고 그 바늘을요 사살사살해서 빼서 아버지 난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시작한 미국 생활이에요. 어때요? 저를 볼 때 고생한 사람 같아요? 잘 산 사람 같아요?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생활에서 제가 생활비를 대서 먹고 사는 처지에 애가 셋이 됐는데 넷째가 생긴 거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오면은 나는 이제 살아난다, 나오면 산다 이랬는데 웬걸요?
그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오려고 그 가난한 미국에서부터 그냥 막 초청해달라 그래갖고 뭐 직업으로 초청하든 형제로 초청하든 오신 분들이요, 영어를 하고 모르고 오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말도 못해요. 이거 녹음하는 거 아니죠? 그냥 내가 웃기는 거 하나 얘기하려고. 그런데 내가 3년 됐을 때인데 거기 이제 사모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교회에 같이 계신 분인데, 사모님 얼마나 영어 못하는 걸로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한 분이요, 직장을 이제 겨우 이제 미국에 왔는데 알아들어야 되잖아. 심부름 시키고 위 사람이 그러는데, 근데 먼저 온 한국 사람들은 yes, no 해가면서 하는데 yes를 해야 될지 no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쩔 줄 모르는, 그게 매일매일 스트레스로 소변을 못 누는 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가서 쇼핑하는 것도 못하는 처지에 오줌을 못 넣어갖고 온 몸이 부어서요 노랗게 떴대. 그런데 병원을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야. 영어를 해야지 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 한국 사람이 그래도 좀 영어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죽을 맛이니까 나 좀 병원에 좀 데려가려고. 이 사람이 무슨 영어를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오래 살아도 병원에 가서 쓰는 영어 단어는 따로 배워야 돼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하도 딱 하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오줌을 못 넣는다, 소변을 못 넣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아십니까? 이 사람 여기를 딱 가리키면서 이제 영어 모르는 이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지만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운데를 딱 가리키면서 워터 파이프가 스탑이 됐다고. 그런 미국 생활을 우리가 할 때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은데 어떡하지? 근데 여하간에 그런 고통 속에서 제가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영어를 못해서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데 우리는 좀 영어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막 학교도 입학시켰죠. 아파트도 얻어줘야죠. 이삿짐을 옮겨주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해가면서 정말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해가면서 그걸로 위로받고 한국만 나가자, 그때까지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기다렸는데 웬걸 우리 목사님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때 그 우리나라 때 그때는요 얼마나 부흥회가 유명하고 부흥회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을 그런 때예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부흥회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도 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릴 때인데도 얼마나 목이 곧았으면 안 갔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 오는 사람도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진짜 코가 석자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이러지, 자기들이 영어를 할 줄은 모르니까 이러지, 정말 콩밭에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오래니까 신세질래니까 와요. 와서 앉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2주 정도 있다가는 안 나와. 한 달, 2달 안 보여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이유를 대가면서 그동안 못 뵈서 죄송해요 그러고 다시 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얘기를 하다가 교회 모양이 돼서 한 10사람 정도 제대로 매주 나오는 교회가 되기까지 10년. 한국 교포도 없을 때 거의. 그리고 저희는 나와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오면 아무도 이 사람들을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엘리트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한국에 나오면 그래도 써준다는 분들이 많고, 제가 김장호 목사님 아시죠? 극동병사 김장호 목사님 비서일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 오시면 그래요. 다시 나오면 다시 비서로 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럼 가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밥은 내가 벌어 먹여야 되잖아 우리 목사님. 그런 속에서 애가 넷째가 생긴 거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목사님이라 그러면 옛날 이렇게 그 하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목사님을 더 거룩하게 봐요. 그런데 젊은 목회자 내외가 있는데 이건 거룩하지 않고 애만 만드는 것 같이 보이고 진짜 자존심 상해갖고 정말 창피해서, 나이가 드니까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하지 그땐 그 얘기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런 속에서 넷째가 생겨서요 정말로 아무도 모르고 한국이라면
병원에 혼자 갔을 것 같아. 보험도 없었죠. 제가 그때 가난한데 무슨 보험입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보던 책을 통해서 주시는데, 네가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고 내 종을 도와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면, 한 인생이 나의 목적과 뜻 가운데 태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네가 싫다 좋다 할 수 있으며 아들 달라 딸 달라 할 수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 아버지 정 안 되면요 딸로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모님이 딸 달라고 그러셨군요 이럴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들을 또 낳으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요, 세상에 아들 딸 정해주는 거, 딸만 주는 거 아들만 주는 거 섞어주시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세상의 목사 사모라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싫어요 좋아요 아들 달라 딸 달라 해가면서 했다는 그 부끄러움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 아버지의 깊으신 목적이 있다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네 번째 팀이에요. 가수팀. 아시는 분? 수준이 여기 교회 괜찮네. 그래요. 팬들이 저더러 사모님 이 팀이를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가수가 안 돼서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성가대 세미나를 인도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처녀 때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요, 그때도 세상 가요, 그때 우리 당시에 나왔던 그 가요들은 이렇게 내 귀에 참 이렇게 로우 레벨 같았어. 뽕짜 뽕짜짜 뽕짜 이게. 그래서 잘 안 부르고요, 영어 노래만 불렀어요. 팝송을. 그때도 영어를 좀 했으니까 뭐 Jim Reeves said he'll have to go.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 are together all alone. 죽여주잖아. 그런 노래를 부르던 제가 성가대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 노래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 노래는 답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답을 없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찬송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가대 세미나에게, 제 성품은 굉장히 라지컬해요.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자료를 다 뽑아서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한테 그냥 보급했더니 찬송의 기쁨들을 얻게 하고 뭐 말도 못하게 은혜가 벌어졌던 이런 엄마가 이 아이를 세상 가요에 내보냈다고, 그거 못 내보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그 얘기를 할 리가 아닌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랬지. 어디로 간다고 가르쳐줘요? 왜 이렇게 심각해?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런 타령만 했지 어디로 간다고 안 가르쳐주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을 두고 왜 세상 노래를 부르냐고. 그러던 제가 우리 아이를 가요계에 내보내지 않을 것을 주께서 아시고, 세상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날 유펜에서 공부하시는 학박사들이 저하고 바이블 스터디 하시던 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때문에 못 왔다고 저녁에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같이 나가자면 얼마나 좋아.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1시간만 빌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 빌려달래 사람을? 막 이러면서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야,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 누가 나가자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나가자니까 룰루랄라 나간 거야.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게 노래방. 나는 노래방이라는 거를 생전에 처음 가본 거예요. 그냥 노래방 앞에 딱 서, 그것도 우리 동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들, 우리 교회 문 닫을 일 생겼어요? 아니, 이 좁은 이민사회에 사모가 집사들하고 노래방 전전한다는 소문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나를요 이렇게 밀으면서, 사모님 노래방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나를 탁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 앞에서 어머머머 그러고 딱 들어가니까 문에서, 아유, 사모님 오셨습니까? 아니, 그분이 그러면서 사모님 저를 모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그랬더니, 우리가 그 미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미니스트리를 했을 때 이분도 와가지고 우리 신세를 졌던 분 중에 하나, 오죽 많으면 내가 몰라.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성숙한 삶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하는 비즈니스가 노래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근처에 와서도 죄송해서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무도 모르니까 이리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는 제가 노래방을 안 가던 사람이잖아. 근데 전도 대상자가 얘기를 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이리 오시라 그러는데, 여기는 지옥, 여기는 마귀 소굴이라 그러면서 내가 나올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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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밀려가서 갔더니요, 방도 제일 큰 방에다가 주는데, 야, 여기 이 무슨 칼라가 들어가는 이 등이 막 돌아가고 화면이 있는데 가사가 거기 다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오죽 유행가를 모르면 그 교포들이요, 이제 몇 사람이 안 되니까 이제 다 모여요. 연말 크리스마스 때 같으면. 그때 그 한동희 씨 피아노 치시는 아버님이 이제 그 장로교회 지휘를 하고 계셨을 때, 그분이 우리 교포들 모이면 노래 좀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나서 신어부가도 부르고 고향을 달래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그것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나한테 걸리면은 직업 노래 사양 이거예요. 그러니 직업 노래가 뭐게?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 앞에서 나는 몰라요 그래 놓고 영어 노래를 또 뭐 지가 잘난 척하고 그 한국 사회에서 부르기는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땀을 찔찔 흘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후배인데 그분도 날라리로 이제 신학교를 온 거예요. 왜? 미국 가는 길이 그때 신학교밖에는 겨우 얼마나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신학교 쪽으로 가는 것만 뚫려 있을 텐데, 이분은 정보부에 있는 분의 아들인데 미국 보내기 위해서 그 길로 온 거니까 날라리가 온 거야. 그러니까 세상 노래를 아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때는요,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TV 같은 거를 집에 없는 분들도 많았고요. TV 있는 분들은 좀 잘 사는 분들이 있었고, 이런 때예요, 우리 때가. 그래서 그때는 전파사 같은 데서 노래가 많이 나왔고, 버스 타면 버스에서 막 노래가 나오고, 이래서 귀로는 들은 건 있어요, 좀 오래전에. 그런데 나한테 사모님 내가 몇 개만 가르쳐 드릴게. 누가 걸리면 노래하세요. 앵콜 받으면 노래하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몇 곡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내가 들었던 음하고 틀리는 음치야 좀.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뭐 저기 그 뭐지, 동그라미, 그거 뭐죠, 제목이 얼굴 등대지기, 그 다음에 뭐 몇 개의 곡을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 번도 가수하고 이렇게 음악하고 맞춰본 적도 없는 그런 노래 몇 개를 안 걸로 나의 인생의 유행가는 고작인 거야. 그런데 너무들 잘 부르는 거야.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집사님들 신앙도 참 좋으신 분들인데요, 탬버리를 흔들면서 막 이러는데 그거 1, 2절을 부르는데요, 나는 가사는 눈에 보이잖아요. 야, 나는 가수들만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 너무너무 잘해갖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찬송가 좀 저렇게 부르지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티징이나 하면서 그거를 보는 가운데 가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에 내 머리에 지진이 난 거야. 전도가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 큰데, 아버지 난 여기가 너무 작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가사가 딱 들리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찾아서 와서 속상할 때 와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노래가 그렇잖아요. 연인을 잃어버렸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거나 첫사랑의 기억 때문에 아파하거나 남편이 바람을 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 고통 속에서
그 오죽하면 대중가요가 뭐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용을 자기가 말로 안 하고 그거를 대신 작가들이 써줘서 음악에 붙인 거니까 삶에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밀착되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 대중가요들이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거더라고.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래, 어떤 사람은 말로 오면 내가 말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지만 어떤 사람은 편지로 해올 땐 내가 편지로 해주지. 그래, 이렇게 자기들의 인생의 노래를 노래할 때에 누군가가 답 있는 노래로 해줄 수 없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시작이 됐고, 우리 아들은 영어도 못하는 애들인데,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여기서 대중가요를 부른다는 상상 나는 뭐 하지도 않았고, 10년 만에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노래로 유명해지니까 이 아이들을 이 기획사 쪽에서 스카우트 제이가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Mom, are you crazy? 그랬어요. 엄마 돌았어요? 우리 한국말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국 가요? 그 정도인데 이 아이 노래 부르는 걸 와서 듣고 한국 가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나는 한국만 가면 한국말을 좀 배우니까, 저희들이 형제가 하나 있으면 할머니하고 얘기라도 해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엄마 아빠가 다 바쁘죠. 할머니하고는 있지만 지 형제들이 많으니까 지네들 편하는 영어만 하게 되니까 어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는 고작 밥 먹어라, 놀지 마라, 숙제했니, 자라, 씻어라, 이거밖에는 그 이상의 언어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대중가요는 역사를 알아야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한국에 있는 사람의 정서를 알아야 노래로 표현하는, 이게 연기잖아요. 목소리 연기.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돼? 그런데 세상에요, 오늘날 전무후무한 걸로 우리 아이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비행기 표를 보내주겠대요. 셋째와 넷째. 귀를 의심했어. 하나님이 내가 안 보낼 거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날 이렇게 될 줄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나의 이 우둔한 머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돈 없는 나에게 비행기 표를 해주신 거야. 내가 기획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얘네들 안 되면, 가수 안 되면 돈 갚아야 합니까? 안 갚아도 된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아, 아니다, 너희들 한국말도 필요한데 엄마가 돈 있어서 비행기 표 티켓 꺼내줄 수 없는데 이건 공짜 티켓이야. 공짜 티켓 알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니네들이 모르면, 한국 노래 모르면 영어로 해. 다 알고 가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노래하는 그 탤런트만 보시는 거니까 안 되면 큰아빠 집에 가서 한국말 배우다가 2주만 놀다 와, 이러고 보낸 것이 된 거예요. 기절해서 내가 와가지고 니네들이 됐다고? 그때 유명하게 전국에서 5명을 뽑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하려고 그러다 누가 우리 아이 얘기를 하는 것, 얘기를 듣고는 그 아이를 홀드하고 우리 오기를 기다렸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까지 다 합쳐서 그 중에 하나를 뽑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 셋째와 넷째가 한꺼번에 다 되고 얘네들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한국 노래를 해보라 했더니요, 세상에 이제 셋째가 한국말을 좀 더 잘 알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팝송을 할 때에 자세히는 몰라도 대강의 뜻만 알고 무드 찾아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제 한국 노래를 형들, 거기 기획사에 있는 형들이 내용을 얘기해주면 우리 셋째가 그래도 자기가 영어로 동생한테 얘기해줘서, 먼저 그때 꽃미남 한참 유행할 때 우리 팀 버쳐 먼저 음반 내고 셋째 내자, 이렇게 순서가 됐었대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이 노래 내용을, 이제 오디션 볼 노래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만 대강 알고 얘가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하고 왔대. 그래서 야, 그게 노래가 뭐냐 이러고 해보라 했더니 뭐 어쩌고 하더니 혀도 꼬부라진 상태에서 이별이 뭐 이러다가 하다 말고, 엄마 근데 이별이 뭐야? 별이 2개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은요, 한국말로 간증하고 여기 늘사랑교회 와서 대전도 집회 때 자기 인생의 변화된 걸 얘기하고, 요번에 월요일 날,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월요일 날 저녁에 팀이 엄마하고의 시간을 못 가졌다고 시간을 내줘서 둘이서 남한산성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를, 역사 영화예요. 그랬더니요, 얘가 그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역사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귀에다가 우리나라가 저 고통 속에서 없어질 수 있었던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왔단다, 이게 보통 나라니? 내가 그 얘기 하나 해줬어요. 아무튼 그런 속에서 그 아이가 이제 가수가 돼서 있는데,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도 모르는 율법이 있어서
세상 노래는 막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안 돼. 왜냐하면 그 노래를 부르면 그 이상하게 세상적인 감성이 살아나서 영적 생활에 유익하진 않아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몰라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를 알았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가수라면 열잖아, 가슴을. 그런데 얘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들이 증거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지. 저같이 바리새인 같은 생각으로 해서 너는 나쁘고 이거는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 생각과 내 신앙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예계에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아직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넷째 아이가 가수가 됐고, 셋째 아들은 뮤지컬 감독이고, 큰 아들은 제 이 셋째 넷째가 스카웃 받아 왔을 때에 이 아이들의 영적 생활이 저 연예계에서 넘어질까봐 한참 탕자처럼 예수로 아주 충만했다가 탕자처럼 세상으로 향해서 하나님도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빠져있는 큰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종이 되더니 다시 USC에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신학교 가겠다 그래서 신학교 거의 졸업을 하고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얘야, 연예계 하나님 부르시는 게 이게 그냥 세상 노래 가수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근데 얘네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연약한 애들이 어떻게 싸우냐. 너는 이 세상을 알고 주님을 알았으니까 2년만 가서 도와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노해, 엄마 내가 한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신학교 지금 졸업하는데 한국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영어로 하는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횃불 신학교 트리니티.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 목사님을 신학교 가게 한 목사님이 20년 만에 우리 집을 방문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상의 그 타이밍은.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신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그 횃불 신학교에서는 우리 큰아들 목사는 전설의 사람이야. 그 학교를 발전시킨.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 한국이 선교 기지의 전초가 되게 하라 그래서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두 번째 교회가 지금 1000명의 멤버십을 갖고 있고 700~800명이 모이는 그런 영어 교회로 완전히 지금 두 번째 목회를 멋지게 하고 있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은 LA에서 사업을 하고, 셋째 넷째가 이제 셋째는 뮤지컬 감독이고요, 넷째는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 막내가 7년 만에, 자 이제 제가 보세요, 경수 다 끝났어요. 진짜 넷째는 않고. 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죽을 병 걸린 줄 알았어요. 그 부모님한테도, 엄마한테도 얘기 못하고 저희 남편한테도 정말 고민한 게, 보험도 없는데 여자가 40이 되면 죽을 병 걸리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거 대수술해야 되는 것만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막 했는데도 아무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토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빈혈만 굉장히 세요. 그것이 처녀 때도 있어서 우리 이모가 오죽하면 쟤 좀 데리고 병원에 가보라 그랬대요. 내가 혹시 저 밖에서 어떤 남자고 어떻게 됐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빈혈이 심했어요. 근데 아기를 가져도 그렇게 빈혈로 고생만 하고, 아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허리가 길어서 그런지 이렇게 큰 옷을 입고 걸음걸이 하나 안 틀려서 사람들이요 만삭 때까지 몰라갖고, 우리 청장년부 바이블 스터디를 제가 시켰는데 은혜 받으니까 뭐 사모님 만나면 막 껴안아요. 이 미국식으로 껴안는데 내가 그때 배만 쓱 내밀어, 이렇게 궁둥이만. 왜? 배가 안 닿게. 그래놓고 앉아갖고 공부하다가 요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제가 한 달 동안은 이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못합니다. 왜요? 그래요. 밥도 안 먹고 달려들어와요 청년들이. 왜요? 그래서 애기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애기를요? 그래요. 나라는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러다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사모님 나하고 조금 전에 안 왔잖아요. 아니 애기는 몇 달 만에 낳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5째를 준 거예요. 제 성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울었죠. 내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넷째인데 하나님이 5째까지 저한테 맡겨주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자, 자녀가 뭔지 아셔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맡겨주십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 나니까 7년 만에
그러니까 넷째 팀하고 우리 막내가 7년. 큰 아들과 막내가 만 14살, 한국 나이 15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5이 되었다고요. 내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어. 둘만이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기 낳으셨잖아요. 자녀 때문에 지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여러분들이 딸 낳으려고 낳았어요? 아들 낳으려고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만들었어요? 낳고 보니까 아들, 딸이었어요? 요즘엔 과학으로는 딸인지 아들인지 미리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성별을 만든 거 아니죠. 그리고 세상에 나왔어요. 보이지 않던 생명체가 합쳐져서 수억만의 생명체 속에 하나의 생명이 합쳐져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이빨 만든 거 아니고 눈 모양 만든 거 아니고 내가 머리카락 만들지 않았어. 근데 나왔어. 오죽하면 나오면 여보 손가락 5개인지 발가락 5개인지 봐. 내가 만들어서 왜 봐?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래요. 내가 그 큰아들이 지금 40이 넘어서 중반인데 그 아들이 기어다닐 때 이야기인데 오죽 충격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해. 어디서 아우 이뻐 그러면서 그냥 뽀뽀 소리가 그냥 난리가 났어. 얼마나 이쁜 애긴가 그러고 쳐다보니까 너무 안 생긴 아이를 가지고 그냥 물고 빨더라고. 여러분 웃는 사람들 다 경험할 거야. 완전히 살이 올라갔고 100일 때쯤 됐는지 코가 완전히 없어. 구멍만 여기 똥 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눈은 찌물릴 정도로 붙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쁘다고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애기가 제대로 되면 이 다음에 너무 동양적인 예쁜 애기일 거야. 근데 내 눈에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생겼더라고. 근데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어머머 그러다가 있는데 순간에 그 다음에 그 엄마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까지 하게 된 거야. 애기를 번쩍 알더니 그 애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걔 이름이 지혜야. 또 여기 지혜 없어요? 지혜야 걱정하지 마라. 요즘에는 얼마나 성형이 발달했는 줄 아냐? 내가 엄마가 눈도 쌍꺼풀 만들어줄 거고 코도 클레오파트라 코를 만들어줄 거래. 그래서 내 속으로 알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애기 처음 낳았을 때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려고 뒤꿈치 말랑말랑한 뒤꿈치에다가 의사가 탁 찔러서 피검할 때 찌를 때 아는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는 우리 아들이 더 울어? 아니 진짜 딸들만 있어요. 우리 아들은요 큰아들도 딸들, 둘째도 딸들, 셋째도 딸 하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목사님 놀리면서 목사님 진짜 할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손자가 있어야 할아버지입니다 하니까는 속이 상해가지고 며느리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아들들한테 아들 하나도 못 낳느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찔르면서 했을 때 그 아기가 짜르르 울 때 여러분 다 찢어졌죠? 그렇게 안쓰럽고 이쁜 아기에게 애미가 칼집 내려고 났어요? 그 아까운 돈 들여서 미리 뱃속에서부터 클레오파트라를 만들어 갖고 내놓지.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죠? 키도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죠? 분명하지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며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먼저 눈을 뜨셔야 그 다음부터 자녀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왜요? 내가 우리 아이들만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없이 어떻게 태어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자녀잖아요. 근데 자녀는 성경 오늘의 본문이 얘기를 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짧은 말씀이 어느 날 제 가슴을 두둥겼어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 오늘 이 성경 구절 처음 들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옛날 성경에는 자식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래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돼 있지만 먼저 성경에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 주신 기업이든 여호와의 기업이든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대요. 그러면 기업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알지. 기업이 뭡니까? 멀뚱멀뚱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은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래서 태의 열매가 다른 말로 뭘까요? 응? 다른 말로 자식. 태의 열매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태의 열매는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신 거예요. 그의 뭐예요? 상급이에요. 자, 그럼 기업이 누구의 상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상으로 기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상 받은 사람들이 박스에다 놓고 안 열어봅니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에다 그냥 장롱에다 둡니까? 진열장에다 둡니까? 그냥, 아니면 옆 사람도 궁금해서 그건 뭐 받았어? 이러지. 대통령상 받았다면.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나의 부모에게 상으로 주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내 생애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업이래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가치를 알지요. 나의 가치를 알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간에 상관없이 자식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온 겁니다.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세 개가 다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부자의 유산 덩어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한민국 반쪽짜리에 그것도요, 기업인의 부자를 뭐라 그래? 여기서 한국말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 재벌, 아이씨. 재벌의, 그냥 재벌 중에 하나의 아들로, 아이로 태어나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대한민국 반쪽에서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그저 재벌 중에 아이 하나로 태어나도 영화에서 죽이고 살리면서 그 자리 뺏어가려고 난리들 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재산의 유산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모르고 살았어요. 오늘 저는 여기 와서 딱 앉아서 딱 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무슨 권세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어디나 다 알아. 근데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거부터 아주 저는 논리적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어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에? 크게 틀려도 괜찮아. 어떤 거 구체적으로 어떤 권세를 누리는 권세의 내용이 뭐냐고. 누리는 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틀린 답이든 맞는 답이든 물어보다 보면 그 문제에 포커스가 가요. 어텐션이 간단 말이야. 집중이 가요. 그 답이 무엇일까 궁금해져. 그렇게 한 다음에 답을 드리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라고. 아셔요? 권세가 얼마나 많은 게 우리들에게 있는지 아세요? 그 권세를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극이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그 권세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는지, 다음 주에 다룰는지는 모르지만 권세의 내역들을 다루겠고, 다음 주에는 자녀를 키우면서 있었던 너무 실수들, 지금도 가슴 아파 우는 일들, 이런 일들을 선배로서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히비에락의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일반적인 지식은 다 나보다 더 많이 아실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있어질 케이스 스터디를 다음 주에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말씀으로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오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존재였나? 그럼 나는 어떻게 기업으로 살았나? 하나님의 재산 상속자로서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상속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좀 잘되고 예수님 축복받아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만 누려요? 아니요. 그거는 보이는 거 가진 거죠.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달라집니다. 없어도 부자예요. 없어도. 왜?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말씀에 있어요. 한 말씀도 거짓이 아니면 내가 믿은 대로 되시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아버지의 선포예요. 권세 주셨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들은 그 권세를 누려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떨지.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대학교 좋은 데 가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시험만 떨어지면 우리 엄마들 하얀 거 뒤집어 쓰고 두루너 냉수 펄펄 먹으면서 학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이요 잣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버지 말씀대로 가르쳐 보세요. 이 성경은 신명기 10장에 보면 12절 14절 그런 데 보면요, 이 성경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더냐 그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줬어요. 이 행복에, 자, 부모로서 불행한 거는 자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거 뭐 너무 쉬운 거 물어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이 자녀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여기에.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솔직하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디 쉬워요? 나 섞으면 못 듣겠어. 쉬워요 하시는 분? 그럼 어려워요 하시는 분 손들어. 이게 양심적이지. 왜? 죄인된 우리가 지키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쉬워요. 성경이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지 아시는 분이 쓰신 성경에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더냐? 이 말씀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란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과 입에 있은즉 네가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나의 입에 줄줄줄줄 나오는 말씀으로 믿음 선포하게 될 때 이 말씀은 나의 행동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요즘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성, 극진히 정성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섬기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 거야. 자,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지혜만이 아니라 모든 걸 주셨어. No!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들여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믿음 감천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 화합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1000번제도 드리게 해요. 1000번제를 드려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수철처럼 나서 1000번제 아니라 10,000번제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자동으로 우러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죠.
내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축복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축복을 너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의존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걸 받아내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고통이 사랑스러운데요, 아픔이 사랑스러운데요. 여러분, 길게 살아봤자 인간 대접 받고 살려면 80이에요. 제가 80 넘은 노인네가 돼가서 여러분 하고 말씀을 아무리 은혜롭게 증거해봐 좀 내려왔으면 좋겠지. 그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을 아는 세월이 한 20대부터일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뭐 힘들어서 한 10대부터? 인생을 논할 때 아픈 세월이 그냥 70이라고 치자고, 그것만 참아내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얼만데 왜 영원할 고통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해?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그리고요, 이 고통도요, 제가 어느 날은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할 때 침대에서 눈을 탁 뜨는 순간,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어제 생명 아닌 거 알아요, 아버지? 어제 내 생명 불러갔으면 끝이었는데 오늘 내 생명 이렇게 주셨으니까 오늘 새 생명이지요. 그리고 아버지, 어제 일이 아닌 새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사역에 오늘 나를 불러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침대 시트를 발로 이렇게 비비면서, 아버지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육체의 정신, 나 도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와서 생각을 하니까 어머, 가슴 철렁하는 산재한 일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 가슴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연예계 있는 아들까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일일이 아들만 생각해도 그래요. 목회 현장이요, 우리들의 삶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행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해결돼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환상을 봤어요. 제가 얘기해줄 거 너무 많아. 하나님, 환상 속에서 폭풍과 막 내리는데 엄마 아빠가 걸어가요. 애 하나를 데리고요. 데려가는데 막 그냥 천둥이야, 번개가 바닥을 탁 쳐. 그게 0.01초도 안 되는 빨리 보여준 거야, 머리하고 돌아가서. 그런데 아이가 아빠 무서워 그러니까 순간에 내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무섭다고 할 때, 그러니까 아내도 무서워서 그냥 할 때마다 천둥할 때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 어깨를 이렇게 잡는 그 순간들이 다 이제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순간들이에요. 근데 아이가 무섭다 그러니까 순간에 제 영혼 속에 물음이 와요. 이런 때에 어느 부모가 인내하고 걸어가, 이런 부모 있냐,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인내하다 보면은 축복이 오니까 인내하라고 그렇게 내팽겨칠 것 같이 하나님 오해하시는 분 혹시 있지요? 이 아빠도 무서운 속에서도 자기가 아이를 안아서 외투자락 안에다 넣으면서 고자 이러더라고요. 이게 스토리로는 시간이 가는데 아주 그냥 순간 지나간 거예요. 고자 그러는데 이 아이가 그 아빠 품에서 곤히 자더라고. 자는데 성령이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딸아, 이 아이가 잠든 것은 폭풍우가 멎어서 자냐, 폭풍우가 그대로 있는데 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 눈에는 폭풍우는 여전히 오는데 이 아이가 자. 왜 잤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무서워하던 아이가 잘까? 크게 아빠 품에 있으니까 그 아빠가 나를 지켜준다는 그 아이의 믿음이 이 아이로 잠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대. 그 아빠가 내 옆에 있는데 왜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자냐고. 그냥 아빠 거지. 여러분이 염려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식 문제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붙들고 난리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5장 7절이죠?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우리의 염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 자, 염려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시 없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사람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헤매고 다녀.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주셨어. 너의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고요? 내 주께 맡겨라. 여기 주님 없으신 분들 나와봐. 어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사랑해. 나 1대1로 나에게 맡기래. 그러면 그가 권고해 주겠대. 그럼 그 아버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염려를 줬을 때 내가 더더더더 떨어야 마귀가 신난다. 그렇지, 얼마나 힘드냐. 너 이거 봐라. 너 지금 숨 넘어가지. 그래, 네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러고 마귀가 막 부추겨주네. 그러면은 자기 연민에 취해서 나의 인생은 왜 꼬라지야. 저 사람은 저렇게 못돼도 잘 사는데 해가면서 자기 연민에 잡히게 하고, 마귀는 얼마나 나를 동정하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주님께 맡겼잖아. 내가 못하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살면 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내일은 나한테 주었을 때 내가 그 내일을 다스리고 사는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지 오늘만 우리가 멋지게 살면 돼. 그런데 여러분, 염려거리를 가지고 염려 붙들고 고민할래? 그냥 그건 주님께 맡겨치고 나의 하루밖에 없는 오늘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래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행복하게 살기 싫어요? 얼마나 쉬운데. 그러면 마귀가 재미가 없는 거야. 주어야 결과가 나와야지 하나님이 약 올릴 텐데. 아니, 우리가 염려를 보고도 와라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쟤는 해줘봤자 더 빨리 가네, 주님 앞에. 그래서 물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내 삶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5분만 더 할게요. 12시까지 해도 돼? 어차피 뭐 베린 몸인데. 진짜 중요한 거 있어. 근데 이거 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막연한 하나님, 내가 믿어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믿어지는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 모든 말들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요, 누군지를 나부터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런데 내가 알아야 우리 아이에게 이 좋은 하나님을 얘기해 주지. 근데 나도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내 속에서 용서심도 안 치고 내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애들 학원에 가서 학원에 가가지고 주일날도 학원에 가야 돼. 그러면은 애들 밤새 공부한다고 그냥 있다가 게임을 하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침에 교회 가기 싫어서 엄마 나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엄마들이 아휴, 하나님도 아시겠지, 엄마가 기도할게, 그러고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영적인 아이가 살려면 영으로 먹여야 살아요. 영이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영, 혼, 육이에요. 이 혼은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 그런데 이 나의 영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나를 그동안에 지배해 왔었는데, 이제는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이 혼이 영의 말을 듣고 나를 움직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딜까? 아이고, 교회 좋아하시네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 아이를 기업가 상급으로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모님에게 맡겼어요.
그 부모님이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많은 애들 데리고 1시간 가르치는 걸로 얼마나 이 아이의 영적 생활이 커지겠냐고. 학교 가면 들어요? 여러분들은 수요일도 와요, 금요일도 와요, 전도도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속회도 해요, 아니 구역 모임도 해요, 큐티도 해가면서 말씀을 들어도 곤두박질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한참 감수성이 오면 10대 아이들로 되면서 세상의 것은 말도 못하게 컴퓨터 통해 뜨는데 이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좋은 학교만 가야지 돼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면서 아이들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이요, 아이 교육 좋다고요? 마약으로 말도 못해. 하버드 간 애가 마약에 취해서 자기도 몰래 돼가지고 그 고백하는 영상 제가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 이 아이를 지키는 거 엄마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키지. 그런데 그 아이의 양육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부터가 뿌리쳐 없어야 돼요. 내 아이가 나에게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부터가 하나님을 잘 몰라. 막연하지. 자, 물어볼게. 아이들이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는데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고 있지? 그냥 교회를 왔는데 그냥 처음부터 눈물이 쏟아져서 이상해서 믿었어요? 아니면 병이 고쳐졌어요? 기도했더니 뭐 사업이 잘 돼요? 아이들이 엄마,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줄래요? 말씀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까? 아니, 그냥 구체적이어야 돼.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당신 하나님 봤어요?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따질 때 그냥 와봐. 우리는 할 말 없으면 와봐. 그것도 안드레식이에요. 와보라. 와서 보면 성령이 역사할 테니까. 그런데 성령 역사한다 하고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찬, 그야말로 창파가 움직일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월호 같은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터지면요, 견딜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부터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현존하시는 프레젠스가 하신지, 실제로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인지 말로만 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 당시에 돌아오지 않아도 인간의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때릴 때에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아? 너무 쉽게, 너무 많은 내용들이 가르쳐 드릴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그 PhD 하는 코스들의 산상 수련회 저희 목사님과 제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목사님 1시간, 내가 1시간 그렇게 할 때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사회체육과 PhD 하시는 분인데 펑펑 울고요.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다 업사이드 다운 됐어. 하나님 앞에서. 사모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이름이 조성식이라는 분이야. 내가 기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안경을 썼는데 그 남자의 안경알 너머로 흐르는 눈물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런데 대통령 여기 그 조찬 기도회 때 우리가 초청받아서 왔는데요, 거기에서 설교하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잘 알아갖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갔는데 당회실에 딱 가니까 한 사람이 있어서, 사모님 저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거기서 결혼해서 아내가 피아노하고 할렐루야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봉사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했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이래요. 나는 장로의 아들로 아버지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교회 나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면서 어떻게 살아든지 내가 미국 가면은 나는 내 자유 좀 누리겠다 그러고 왔대. 그랬더니 한국 밥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할 수 없이 교회로 찾아왔대. 그러다가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거를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내가, 형제요, 당신과 내가 코드가 맞으니까 오늘 하나님 역사한 거지.
다른 때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졌겠나? 근데 안 들었잖아. 오늘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 짧은 구절이에요. 영어로는 every house. 그럼 뭐예요? every house. 번역 좀 해봐요. 모든 집들은 is built. 그러면 어떻게? 수동태. 자, 어떻게? 지어졌다.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자, 모든 집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런 거. 영어 공부도 하네.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그러니까 쭉 하니까 말이 들리죠? 영어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But 그러나 God is the creator. 하나님은 창조주다.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창조주다. 이런 예언 하나가 어느 날 내 머리를 친 거야. 늘 읽던 성경 구절인데 거기에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뭐예요? 딸아, 너가 많은 집들을 보느냐? 밖에 나가서 많은 집들을 보느냐? 예, 보이죠? 그런데 그 집 지은 자들을 보았느냐?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많은 집들이 있는데 집 지은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죠?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데 집 지은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집이 있으니까. 집 있는 거 보면 집 지은 사람이 있는 건 누군 몰라. 그러면 이제 세상 앞에 나가서 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거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집마다 지은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서 나온 참, 이러면 끝날 말씀이야.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종교쟁이들이나 하는 얘기지.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러면 끝날 얘기인데 요 두 센텐스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줄 아세요? 뭐냐면 너희가 나가서 보는 모든 집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지은 자를 보지 못해도 집이 있는 걸 보면 지은 자가 있구나. 이렇게 너희 알지? 그러면 모든 만물을 봐라. 갖가지의 나무들이 있지 않냐? 갖가지의 풀들이 있지 않냐? 갖가지의 꽃들이 있지 않냐? 갖가지의 붕어, 물고기들, 나비들, 인섹트들, 동물들, 새들, 바다의 그 큰 고기에서부터 건불 같은 고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냐? 그리고 더하여 여러분과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잖아요. 쌍꺼풀 해주는 부모가 뱃속에서부터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내가 있잖아. 내가 만든 거 없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은 네가 지은 일을 못 봐도 안다고 하면서 네가 있잖냐? 너 어디서 왔냐? 만물이 있잖냐? 어디서 생겼냐? 이것이. 그러시면서 로마서 1장 17절 이후부터 쭉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셔요? 내가 만든 천지 만물이 나의 신성을 밝히 보여 증거하나니 너희가 뭐 할 수 없다? 멋져. 핑계할 수 없어. 하나님, 내가 있는 줄 알았으면 왜 안 믿었겠어요? 난 예수쟁이들이라면 내가 그 교회를 향해 오줌도 안 누려고 그랬어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이래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안 믿었겠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핑계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핑계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 나 많이 다 봤어요. 그래도 그런 것이 사람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네가 핑계할 수 없다. 자, 이제는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거든 우리가 있는 걸 볼 때 만든 분이 있는 거라는 얘기를, 집이라는 얘기를 이해를 시켜서 너 저 집 지은 사람 보이니? 안 보인대. 너 그런데 집 지은 사람 있는 거 알아? 몰라. 애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집 있잖아 엄마 이러잖아요. 그래, 마찬가지로 저런 게 있잖아. 그럼 애들이 깜빡깜빡해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심겨집니다.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정확한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가장 쉽게 한 단어로 될 수 있어서 제가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업과 상급으로 여겨주십니다. 기업과 상급되게 사셔야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상급과 기업으로 살지 못하셨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It's not too late. 하나님 앞에는 늦었다가 없습니다. 모세도 80에 거두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 눈빛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잖아. 나는요 성경을 요즘에도 읽다가 울었어. 뭐냐면 예수님이요 사마리아에 가서 누구 보러 갔어요?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갔어요. 제자들하고 누구 보러? 창녀 여자 한 사람 보러 갔어.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부흥회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 일어나고 전도 역사 일어났어.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도 세상이 보기 싫어서 창피해서 그 사람들 앞에 본인 스스로도 나올 수 없어서 낮에 물동이 이고 나오는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이 안 부르셨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자녀들이 나의 기업과 상급인 것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 따라 자녀들을 섭섭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냐 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 아이를 트레이닝을 시키지 아니하고, 성경 잠언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징계하는 맴매가 이를 멀리한다고 특효약을 가르쳐 줍니다. 안 때려요? 물론 말로도 때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벌칙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채찍으로 맞아도 죽지 않으니 하라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아이에게는 미련이 얽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옹야옹야 키우면 안 되고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대장부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손대시지 마세요. 이 아이가 왜 맞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에 따라서 하세요. 오래 참으셨죠. 기회를 주시죠. 사랑을 먼저 주시죠. 용기를 주시죠. 그래도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하지 않는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라는 말씀이 있지만 진정한 징계는 하나님이 안 하세요.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합니다. 왜요? 믿는 자라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마귀가 검사로 있습니다. 검사는 죄를 찾아내는 자예요. 변호사는 우리의 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검사라면 우리의 변호사는 누굴까? 재판관은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마귀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께 청구합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구약에는 욥도 청구했고 신약에는 뭐예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나에게 너희들을 청구하였노니 너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거든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는 청구합니다. 함부로 못 돼요 우리를. 그러나 판사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이상에 올바른 재판관이면 아무리 변호사가 논증을 펼쳐도 검사의 증거가 확실하면 구형이 때려집니다. 그렇죠? 언도가 내린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언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맴매가 나를 살게 하거든. 얼마나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인데 얼마나 좋아.
매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더 좋지만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해야 돼. 왜? 고난당함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말로는 그래 아멘 해. 근데 고난 오는 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How? 그거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지. 나는 아직은 아니에요. No! 선물이거든요. 고난이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요 고난을 통해서 전부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내 아버지를 더 가까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해? 고난을 가져야지. 고난 가져야지.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는데, 영안이 열려서. 그러니까 고난이 기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상하게 영상도 안 하고 제가 지금 밀어붙이는 말씀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백화점 사장이 백화점 물건을 다 팔고 나머지를 세일하다가 남은 물건을 고아원에 가져갔대요. 가져갔는데 아이들이 막 백화점 물건이라니까 막 아비규환인데 한 애가 유독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혼자 서 있더래. 너무 가엾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 아이한테 갔대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이것들이 안 좋으니? 그랬더니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있어서, 아저씨 좀 바라봐. 아저씨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뭘 해줄까? 뭐 해줄까? 그랬더니 그 애가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더니 아저씨 앞으로 이렇게 오더니 아저씨 두 다리를 꼭 앉더니, 나는요 아저씨 가질래요 이러더래요. 저 이거 부흥회 때 어느 목사님 오셔서 얘기할 때 그때 제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아요. 저거다 그랬어요. 자, 아저씨를 가지면 장난감이 문제예요? 백화점이 내 거지. 여긴 나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 하나도 없나 봐. 아저씨만 가지면 백화점이 내 거지 그 아저씨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장난감이 문제냐고. 여러분, 하나님 다리 붙들게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우리 하나님 다리 붙들고 살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 거 누구 거? 다 꼭 이러더라. 어떻게 내가 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거 누구 거? 그러면 내 거래. 이게요, 사진을 찍고 보자. 아이들하고 다 같이 찍은 사진을 딱 내놓으면요, 자기 그 사진을 딱 볼 때 누구 먼저 보는 줄 아세요? 자기 먼저 봐요. 자식 새끼 안 봐. 우리가 자식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 같지 않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 없거든.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다리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가진 거 다 내 거야. 왜?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건을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전체가 다 누구 거? 이때는 내 거. 그리고 내 아이 거. 그리고 하나님이 재산 가지고 있다가 천국까지 가서 붙들고 가서 뭐 하시려고?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던 모든 보석 종류가 다 그냥 건축 자료일 뿐이야. 가치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진짜 보석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야. 근데 우리가 무슨 돈이 필요해? 여기서 하나님 재산 갖다 써야 되잖아요. 빨리 써요, 빨리. 근데 그 쓰는 방법도 내가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 방법을 쉽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궁금하죠? 부자 되는 비결. 부자는 되고 싶잖아. 솔직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밀려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저도 모르게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경청하여 듣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천국이 여기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신지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심부름을 잘했는지요?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당신의 권석들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누군지를 먼저,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된 자녀들까지 허락해 주셔서 나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 가지고 울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가지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외로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드림으로 어떠한 파도가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어떠한 창파가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해 해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권속들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